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또 이것을 슬기롭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사랑,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얼마나 좀 훈련이 됐느냐 덜 됐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야 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성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누구나 처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뜨겁고 순수합니다. 온 몸에 온 신경이 그 사람을 향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하나, 표정 하나,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미소라도 지어준다면 그 별거 아니지만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에 가깝거든요.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가페 사랑에 가깝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나는 거의 예외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물으셨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로 아담이 대답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얼른 보면 자기와 함께 한 그 여자의 핑계를, 하와의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창세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담이 하와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와를 막 봤을 때 감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여자의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부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안고 그 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의 유익보다 자식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지요.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교리가 조금 다른 제세례파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고 살아요. 전기도 안 쓰고 전자제품도 안 쓰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림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스님들이 나무와 비탑을 하듯이 그렇게 늘 외우고 기억하면서 사는 단어가 joy라는 단어예요. joy, J-O-Y요. 근데 이게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약자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말의 약자예요. J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O는 others next.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예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이고 yourself last입니다. yourself last. 나 자신은 맨 나중이라는 거죠. 예수님 최우선, 그리고 다음이 이웃이고 나 자신은 맨 나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8번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8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 반응이 똑같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면 불같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지. 내가 모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란 말씀이 좀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화를 너무나 잘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정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느낀 점인데, 화를 내지 않는 참 좋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밖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려면 화내는 버릇, 이것도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화를 안 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화를 잘 내는 버릇도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직 이런 분이 없는데, 큰 교회 가면 꼭 한두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큰 교회 다닐 때 이런 분들 봤거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 다 잘하는데 화를 잘 낸다고요. 하기는 뭐 노예 갔더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대요. 목사 되신 지 20년 뭐 넘게 되셨어도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 내고 화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도 많이 좋아져서, 과거에는 더 화를 잘 냈는데 20년 동안 수양을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별로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이 좋다면 인격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가 안 됐다면 신앙이, 믿음이 별로 깊지 않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져요. 인격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쉽게 화내는 버릇을 고쳐가야 돼요. 빈도를 줄여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 어렵죠. 화가 나는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치밀어 오르거든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면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화를 덜 내게 됩니다. 겸손과 화를 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할 때 나도 저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내는 빈도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면 화를 내는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처리예요.
뒤처리, 화를 낸 다음에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화를 낸 것에 잘못된 결과,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처리가 어려운 사람 화를 안 내야 되고요. 화를 내면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이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미 화는 났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상태는 죄를 짓기 쉬운 상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두 번째는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가능한 한 이 올라온 이 화를 다스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도록 노력해요. 빠른 시간 동안에 사라지도록. 부부간에도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며칠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요?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그래서 처음에 신혼 초에는 화가 나면 3일 동안 말을 안 했다면 이틀로 줄여, 하루로 줄여. 어디까지 줄여야 된다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언제 화를 냈느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싹 잊어버리고,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화가 전혀 안 났던 것처럼 돼요. 부부간에 싸웠다고 딴 방에 가서 자면 절대 안 됩니다. 딴 방에 가서 자면 화가 나도 싸웠어도 같이 한 입을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전혀 싸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9번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이 뭘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얼른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계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서운한 것들을 잊어준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까요? 남의 악행,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행,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시작할 때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따지는 분들 있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의 악행을, 남이 아니라 아내의 경우,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줘야 된다. 사실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되는 거 잊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가 나에게 심하게 할 때 같이 그냥 싸움을 잘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그랬다가 후회하고 이제 가능하면 같이 화를 안 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오래 남아요. 그냥 분풀이를 못하면 오래 남아요. 그래서 뒤끝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있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 계속 저 못된 놈, 나쁜 놈,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봤자 뭘 거예요? 내 가슴만 아프죠.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르고 있죠. 나만 손해죠.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의 악행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지 못하면 계속해서 미워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에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을 도저히 잊지 못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잊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잊어주신다. 하나님 사랑은 잊어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잊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무서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 두고 살았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웠어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구나. 무서웠어요. 남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남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끼리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7번쯤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고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줘요. 끝까지예요. 그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 용서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요. 갚을 길이 없었어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천억 원의 빚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천억 원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탕감해 줬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빚이에요. 갚을 수 있는 빚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00만 원 빚을 못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면서 돈 갚아라 다그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겠다 다음에 갚는다고 사정을 해도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고요. 자기는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빚을 졌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불러갖고 이 못된 놈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사람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감옥에 가뒀다고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용서하면서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사는 나라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갚아라. 못 갚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라.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에 살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에 비할 바가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의 악행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지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도시에 사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전에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럴 때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참기 어려운 일을 하면 이거 써먹으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그러시라고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봐서 참는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너무 빚진 것이 많고 신세진 일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봐서 당신을 참겠습니다. 그렇게 참으셔요. 두 번째로는요, 남에게 악행을 계획하지 않는다. 남에게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미흡지요. 그래서 내가 굳이 보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잊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잊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의 악행을 잊으면 내가 남에게 악행을 하고 보복을 하고 싶은 생각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7, 8년 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사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오덕호 목사님, 그분의 부친 오기병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 목사님의 형,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31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86, 7세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오인호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명문이죠. 명문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붙이려고 나왔다가 우체통 앞에서 흑인 깡패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고 죽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오기병 장로님이 그때 그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침착한 신부지고 정말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때려서 죽였단 말이죠. 칼로 찔러서 죽였다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얻어맞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상상되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아마 부모들이 제정신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을 살해한 사람들 선처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들 교육에 사용해 달라고 장학금을 500불을 보냈다고 그래요. 500불이면 지금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가 1957년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정말 거지같이 사는 그런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당시에 1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500불을 보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편지를 읽고 미국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신문에도 막 나고, 심지어 30분짜리 짤막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 수 배운 거예요. 한 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흑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건립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오장로님은 아마 그렇게 귀한 아드님이 죽었지만 쉽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제가 오장로님한테 여쭤본 적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죠. 아드님이 86세니까 그분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보통 사람보다 훨씬 쉽게 평안을 얻으셨을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오이노 청년을 죽인 깡패들도 변화가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심 어린 후일에 나중에 진심 어린 참회 편지를 장로님께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가난한 흑인 청소년들을 돕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증오하면 이 보복과 증오는 또 다른 보복과 증오를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과 용서는 또 다른 사랑과 용서를 낳게 되고요. 그러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 나도 용서하자.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하는 만큼 미워하고 보복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다 잊읍시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다 잊읍시다. 깨끗하게. 컴퓨터 포맷 하듯이 싹 우리 머릿속을 포맷 싹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그럽게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의 악행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주님의 용서를 담고 주님의 잊어주시는 그 마음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